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네, 저 화면에 나오는데 짧은 두 구절이니까요. 저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좀 영화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는데 제가 특별히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영화가 슈퍼히어로 영화, 즉 영웅 영화라고 하는 영화들을 좋아했습니다. 뭐 슈퍼맨, 뭐 스파이더맨, 배트맨, 아이언맨 등등등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슈퍼히어로들, 즉 초인적인 힘을 가진 영웅들이 해결해 나가는 영화들을 바로 슈퍼히어로 영화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지진이나 해일 같은 어떤 재난을 막아내는 장면이나 뭐 비행기가 추락하는 걸 뭐 구출해내는 멋있는 장면들 보면은요,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제 마음에서도 굉장히 동경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영웅들을 보면은 저 멋있다, 그래서 영웅에 집중하게 되면서 했었는데요. 좀 어른이 되고 나서 다 크고 나서 그런 영화들을 다시 보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다른 부분들에 좀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구출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안도의 표정으로 짓는 모습으로 딱 바뀌는 모습을 보면요, 영화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아유 저 사람 살았다 살았어 하면서 안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도감, 이 영화를 보면서 몰입하게 만드는 이 안도하는 마음은 또 어디서 올까요? 그게 그냥 그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안도하기 때문에 안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또한 살면서 저희들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저희가 느끼던 그 감정들을 그 영화 속의 인물들에게 투영함으로써 영웅들이 딱 사람들을 딱 구출해냈을 때 저희 또한 그 영화를 보면서 안도감을 함께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요, 그런 영화들의 어떤 영웅들, 슈퍼히어로들보다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일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육체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을 저희가 다 믿는데, 근데 우리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안도하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큰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특히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막 그들을 이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다 믿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 막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약에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하나님을 배반하고서 막 다른 여러 나라들이 공격해가지고 지배받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글들을 저희가 구약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의 계시,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죄,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명백하게 드러났지만은 이 세상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요, 사람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이 다 내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교만이 사람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 교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실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그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도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지 너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던 시절부터 사사기 시절에도 그랬고요, 아시리아, 바빌론, 바사,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른 나라들과 제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 지배, 막 황제가 딱 지배하는 이 제국의 지배를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네, 아니에요. 영어로도요, 질서를 영어로 보시면은 오더라고 하는데요, 이 질서, 오더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또 똑같이 오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서도 막 오더 내린다라고 하는 그 오더가 바로 이건데, 이 왕이 명령을 딱 내리면, 왕이 딱 명령 내리면 백성들이 알아서 척척척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질서가 아니라 폭력과 압제의 질서가 그 안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질서가 아니라 혼돈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요, 1장 15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왕이 그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너네 그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살펴봐가지고 아들이면 다 죽이고 딸만 살려둬라. 왜냐면 인구가 너무 강성해져가지고 우리 위협할 것 같으니까 아들들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산파들은 바로 왕을, 외국의 왕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애굽 왕의 명령, 그 왕과 제국의 질서는요,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명령과 질서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즉 남자 아기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질서를 세우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인 자가 되시는 그런 세상이면은 살리고 평화롭게 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애굽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른 왕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저기 왕이 남자애들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가지고 저희가 그 일종의 자업자득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보시면 복과 저주를 다 너네 앞에다가 둘 테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내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우상 숭배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관점을 저희가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가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저희가 받아들이는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고통받는 것이구나, 아니면 잘 지키고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까 그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복을 누렸다라는 구절들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신명기적 사관에 보면은 저희의 삶에 대입해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로만 봐도요, 바울을 잠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해서 고난받고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저 사람 좀 쳐봐도 될까요? 하니까 그래 봐라 라고 하면서 가족들도 있고 재산들도 다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딜 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애굽의 바로 왕과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더 만사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복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저희가 먼저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요, 저희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잘 벌거나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해서 막 남들에게 어깨 들썩이면서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명령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질서를 따르는 바로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박해를 받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지금 세상과 삶이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바빌론, 바사, 로마에 이르기까지 남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4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 모세왕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 백성들 좀 광야에 보내서 하나님 옆에 절기도 좀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니네가 믿는 여호와가 대체 누군데 내가 니네 말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안 보내겠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3일 길만 조금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너네들은 노동하는 노예들이잖아. 어떻게 내가 너네들을 쉬게 하겠어?
가서 너네 그냥 노역이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백성을 압제하는 이 제국 애굽과 바로 왕은요 허락하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노역이나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싸고서 그 하나님 성전의 그릇을 자기 성전에다가 신전에다가 보물창고에다가 쌓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진짜 백성들이 받은 저주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됨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 진짜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저희들의 복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바로 마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집도 안 주고 벽돌도 안 줄 거야, 알아서 만들어서 너네가 이 건축물을 세워라 라고 하는 상황이나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3년간 포위한 후에 함락시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나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왕족에게 굴욕을 주고 성전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들이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런 고통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포로로 끌려나고 난 다음에는 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백성을 막 뿔뿔이 흩어지게 만듦으로써 자기 제국의 문화와 아수르 바빌론의 문화와 우상숭배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이 포로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하고 24절도 보시면요 막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다가 막 여러 고을 가운데 뿔뿔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막 사람들을 옮겨다가 그 이방인들을 또 옮겨다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에다가 두고서 거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게 그냥 단순히 너네 이제 다 가둬놓은 거야 이게 아니라 안양에 있던 사람을 제가 살던 제천시에다가 두고 제천에 살던 사람을 또 안양시에다가 두고 하듯이 혼합시켜 버려가지고 문화와 그런 신앙을 섞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도 보시면요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보시면 그 왕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좀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고 머리도 똑똑한 사람들 좀 불러다가 자기네들 학문을 가르치게 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네 문화를 가르치고 그거 가지고 너네 자손들에게 또 우리의 위대함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화를 혼합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제국의 압제는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매력적인 제안처럼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련된 문화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 즉 막 승승장구하고 남들 머리 위에 서는 것을 배우고 혼합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제국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혼합이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은요 아주 극심한 박해보다도 막 포로로 끌려나가고 막 채찍질을 하는 그런 박해보다도 오히려 천천히 이방 문화에 스며들게 하는 혼합이 진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7편 3절로 4절 보시면 그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이제 얘기하면서 쓰여진 시인데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면서 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 찬송가 되게 좋다, 어디 우리한테도 한번 들려줘 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랑 섞이도록 유도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찬양 좀 해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제안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진정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로움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들도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이 고통받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예언가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흔히 저희가 신약 성경에도 특히 마태복음에서 막 구약 성경을 막 인용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구절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가 놓치면서 사는 것은 어떤 메시아를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구원을 받겠고 평안히 살 것이며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그 메시아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때때로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알아야 될 텐데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 마사야라고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은 그리스토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동의어다, 그냥 언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한테 기름을 붓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13절 상반절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어가지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름을 부은 자는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는 또한 선지자, 예언자들이 기름 부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혹은 예언자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요, 다윗과 아론과 이사야가 다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과 아론과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메시아냐, 어떤 그리스도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메시아는요, 먼저 의로운 가지, 의로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기름 부은 자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아수르, 그 다음에 바빌론, 바사, 로마의 제국의 불의한 왕이 아니라 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의로운 왕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의로운 왕,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이 메시아는 구원을 하고 평안하게 하는 메시아입니다. 어떤 구원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라고 부를 만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공의가 되십니다라고 말하게끔 하는 구원이, 그 나라를 의롭게 바꾸고, 첫 번째로 나라를 의롭게 바꾸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의롭게 바꾸는 구원의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은, 이 메시아의 구원은요, 나라와 백성을 의롭게 만드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또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다른 예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스가랴서에서도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저희가 종려 주일날 얘기하는, 보통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기억하실 텐데요. 거기서 인용하는 그 구절조차도 보시면 왕으로서, 공의롭고 의로운 왕으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임마누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메시아는, 곧 오실 메시아는요,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화해를 하게 할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그 말뜻 자체는 기름 부은 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아니더라도 다윗과 이사야도 엄밀히 따지자면은 메시아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원하고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메시아는 그 본분이 사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과 이사야가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릴 의로운 주권자, 의로운 왕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불의한 백성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또 불의한 나라에서 의로운 나라로 구원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백성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의로운 백성이다라는 말은요, 의로운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로 가득한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문화를 혼합시키려고 하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게 되면서 풀무불에 들어간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보통은 이 사건에 막 고난이 닥쳐옴에도 막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해석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이후에 일어난 일, 그 믿음이, 그 세 사람의 믿음이 불의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 저는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은요, 나만 의롭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나라조차도 의롭게 바꾸게 된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실수로 살짝 보여드렸는데 그 3.1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바로 이 신석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적 사관,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역사적인 인식으로요. 이 조선의 백성들이 우리가 불의해서 나라가 기울어진 것이다 라고 이분이 자서전에 남기셨는데, 그 자서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참으로 나라를 구원하려면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라를 구원하려면 잃어버린 국민을 찾아야겠다. 나 하나 회개하면 잃어버린 국민 하나를 찾은 것이다. 내가 믿고 전도하여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 하나를 찾는 것이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국민을 다 찾으면 나라는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백성이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로 인해서 마치 아수르랑 바벨론이랑 바사랑 로마처럼 막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혼합되게 하는 그러한 일본의 제국주의처럼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현장에서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우리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한 다짐으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되게 유명한 그 신석구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요. 감옥에서 그 일본 그 한테 잡혀가지고 법원에 딱 세워져서 너 계속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 외칠 거야? 라고 하니까 나 계속 할 거다. 아무리 너네가 뭐라고 한들 우리는 계속해서 독립을 외칠 수밖에 없다라고 용감하게 말씀하신 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도 이처럼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즉 불의한 백성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불의한 나라에서 의로운 나라로 바꾸시는 의로운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기에 저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마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처럼 남들 머리 위에 서서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 얻어내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국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막 끊으려고 세상의 막 다른 문화들과 저희의 믿음을 혼합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의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제국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곧 복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저에게 그것을 권하고 야 이걸로 가져봐, 이게 복된 사람 아니야? 라고 속삭이지만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즉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된 메시아이자 오실 메시아이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불의한 나라를 의로운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막 혼잡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저희가 때로는 착각하고 혼돈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 그런 혼돈한 세상 와중에 우리 혼자만 의롭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서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세상이 혼잡한 가운데도 나만 의롭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막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았으니까 여기 세리처럼 같지 않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이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나라를 의로운 나라로 바꾸시고 의로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희들은요, 또한 마치 바벨론 제국에 맞서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그 모세처럼 불의한 나라에 맞서서 의로운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로운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불의한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과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을 보면은 저희가 주님을 찾지 못하게 될 만한 그러한 순간들을 저희가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에 위정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명령하여서 혼돈을 일으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질서와 혼돈 때문에 주님 고통받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의로운 백성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한 의로운 나라를 세우셔서 의로운 왕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나라를 의로운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위정자들이 이것이 너희들이 바라야 할 복이다, 돈과 권력과 명예로 저희에게 신앙을 혼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지만 주님, 저희가 온전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임을, 의로운 사람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이 혼합하게 하려고 하는 혼돈의 세상에 저희가 휩쓸리지 않고 의로운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서 있으며 의로운 나라로 변화시키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로운 왕이 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